오늘은 술기운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 술기운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잘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과장하는 듯하면 우리도 같이 과장해야 되고, 또 극단으로 몰아가면 같이 극단으로 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왜 그렇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구수에서 인도까지 원래는 20개 총독부인데 127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물론 넓기도 굉장히 넓지만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7, 원래는 그 나라 정도래, 127개국 나라를 합쳐놓은 크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나라는 법도가 있는 나라다,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대단한 나라, 이렇게 법도가 있고 시스템에서 굴러가는 나라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커믹하고 또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그래서 약간 웃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읽어도 잘 웃기진 않지만 웃어야 됩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주흥, 술기운, 이게 중요한 단어죠. 어저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르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가 일부러 7명의 이름을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더듬거리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더듬거리면서 읽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네시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시가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이름도 다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7명의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이름은 외국인 이름 아니에요.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7명을 다 기록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커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커믹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외국 사람 이름을 들으면 웃기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뭐 축구 섰는데 헛발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그 동유럽 사람 같으면 뭐 스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놈의 스키,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야릇한 사람들 7명이 넷이더라.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도 계속 받으면서, 또 하나는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뭐 너무 자랑을 해도 지나치고 너무 위세를 떠는 것도 좀 지나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버벅거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이름까지도 다 기록할 정도냐. 그래서 여기쯤 오면 좀 지루해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큰 나라는 큰 나라지만 좀 지나쳐, 너무 과장이 심해, 이렇게 느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뿌리가 뭐냐 하면 주흥이죠. 주흥. In high spirit, from wine. 포도주 때문에 나타나는 그 뜨거움, 그죠? 하이 스피릿, 뭐 이렇게 뭐 충만함, 뭐 이런 거예요. 술로 인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술 기운에 시작된 일이에요. 술 기운에. 이런 거대하고 시스템이 있고 법도가 있는 나라, 그런데 술 기운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는 거죠. 웃기는 나라. 11절 보십시오. 왕후 와스드리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사건의 발단은 술기운이고 술에 취하니까 왕후 좀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구구한 해석. 여러분들 혹시 이거 에스더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 왜 안 나왔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으로 하여금 관 쓰고 나오라 그랬더니 관만 쓰고 나머지 옷은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유대인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인데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왕후가 왜 안 나왔느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나왔나?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유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논쟁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 이렇게 참고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부분 갖고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유를 넣으면요, 와스디를 영웅화시키는 거예요. 와스디를 페미니스트, 그 여권운동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의 상징. 또 흑인들은요, 흑인의 시각에 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와스디는 흑인의 어머니, 막 이렇게 나가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의 대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스디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와스디를 영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거부의 상징이다. 잘못된 권위에는 도전해야 된다. 왕의 일을 걸고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왕의 일을 집어던지고 싸우지 않았느냐. 자꾸만 와스디를 이렇게 높이면 그럼 에스더는 뭐예요? 에스더는 뭐냐고요? 그 자리 뼈찬 기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거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경이 아니라 뭐가 되면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정치로 바꿔버리는 거. 저는 이것도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 장난이죠. 성경이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아닌 것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도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죠. 성경이 침묵하는 거 침묵해야 됩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짧은 성경 가운데 룻기가 있죠. 룻기 보면은 거기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오르바하고 룻. 그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갔고 오르바는 자기 동네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걸 또 분석을 해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의 차이점 해가지고 막 분석을 해요.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냥 집에 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이상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오르바는 누굴까? 뭐 왜 갔을까? 룻은 왜 남았을까? 이렇게 되면 그 쓸데없는 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연구한 분들을 내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그 성경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이것만 따지면 돼요. 왕의 적절치 않음. 왕이 적절치 않았다는 거예요. 술 기운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적절치 않음.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왕후 와스디는 거부했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진노했다. 마음이 불붙었다. 핵심은 뭐예요? 부당함이에요. 술 기운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아하수에로 왕이더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거대한 나라의 왕같이 보이지만 화 잘 내고 경솔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일 처리하는 방식을 봐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 일 처리하는 방법을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딱 나와버리면 우리가 다 안 믿어요. 아니 일국의 왕이고 황제인데 이렇게 일을 처리할 리가 있느냐라고 해서 의구심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마음에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주는 거라고. 아하수에르는 이런 인간이야. 그래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 술 기운에 정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 화 잘 내는 사람이야. 그래야 나중에 하만 죽이는 게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일국의 재상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충분히 그러도 남죠. 자기 부인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뭐 하만 하나 죽이는 거에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학습이 다 된 사람은요 뒤에 가면 그냥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아하수에르가 이런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다 읽어야 돼요. 띄엄띄엄 읽으면 안 되고 앞부분부터 그 앞부분에 그 준비된 내용들이 사실 뒤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두 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현자들 또 갑자기 멋있어지죠. 최고의 석학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위가 있죠. 석학들이고 박사고 사례를 아는 자, 법 전문가고 되게 이렇게 그 품위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좀 웃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묻는 내용이 뭐예요? 술 기운으로 벌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안 웃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 그러니까 별 남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렇지. 이거 되게 웃기는 거라고요. 대통령이 부부싸움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위원회에 지금 재판을 의뢰한 거예요. 이거 헌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이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런 걸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냐? 대법원까지 가져가냐?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현자들에게 물을 문제까지 만들더라.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또 이것도 이름 쭉 얘기합니다.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곳. 이것도 발음을 좀 더디게 해야 돼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또 7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재상들이에요. 그죠?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그래서 7명의 이름을 쭉 나열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넷이 이름을 나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글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앞부분에 좀 그 허드렛 사람들,
내시 같은 사람들을 7명을 쭉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 7명의 이름을 나열해요.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돼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코믹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의 수준은 내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의 수준도 내시의 수준이다. 은근히 풍자하고 비꼬는 모습입니다. 내시나 최고의 지도자들이나 거기더라. 그리고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주흥이라는 단어고 여기서는 기색이에요. 기색.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사람들은 원래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객관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법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7명의 제상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법을 쳐다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왕의 기색. 그러니까 그들이 살피는 것은 왕의 눈치였다는 거예요. 왕의 눈치나 보면서 빌빌거리는 찌질이들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15절 왕은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귀레들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게 지금 뭐 제상들에게 물을 일입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특징이 뭐예요? 남들에게 묻는 척하면서 덮어 씌우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보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누구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잡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저따위 질문을 해? 질문이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가 정권을 다 후드린다 하면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오히려 덮어씌우려고 그러고. 이게 아하수에로의 특징이다.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무무간이라는 7 재상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침소봉대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막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와스디가 왕이 나오라 그래서 안 나왔대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막 부풀리고 막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과 관리들과 뭇백성에게 잘못한 거래요. 여러분 별 관심 없게 읽지요? 이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잘못한 거예요? 왕후가 안 나온 게 술 기운에 남편이 나오래서 안 나갔더니 저도 이제 목사인데 우리 사모한테 야 오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아니 뭐 그거 말고 밥 차려 그랬더니 밥을 안 차려왔어.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교회와 남전대와 여전대와 성가대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러니까 웃네. 여기서도 웃어야 돼요. 여기서 웃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남편이 나오래서 안 나왔더니 이것이 이제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무리수죠, 무리수. 침소봉대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앞부분에 이 나라는 지극히 작은 사건, 지극히 작은 사소한 사건도 전국에 반포돼서 전체화될 수 있는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뒷부분이 설명이 되죠. 안 그래요? 에스더가 요청했던 하나 때문에 하만과 그 일족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고, 만약에 앞부분에 이런 배경이 없다 그러면 납득이 돼요? 이건 지어낸 얘기야. 이럴 수가 있냐. 이 나라가 그래도 페르시아인데 납득을 못하니까 뒷부분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싸움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술기운에 부부싸움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조서를 내리고 법제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나라 전체를 다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다. 웃기는 짜장면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헤로도트의 역사 같은데 보면은 제상들이 제상 중에 한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 왕후로 올리기를 원했는데 싫어해서 와스디가 예뻤는가 봐요. 와스디를 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정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와스디를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죠. 그래도 보세요. 인간의 처절한 정치색, 그 나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스디가 왕을 멸시했다. 선동 과장하면서 그죠?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말 되죠, 말.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멸시와 분노 뭐예요? 여자들은 이 와스디 닮아가지고 다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고, 그럼 남자들은 다 분노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뭐 와스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요즘같이 SNS 시대라 그러면 모르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체로 확대해버리고 나중에는 이걸 뭐예요?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자꾸만 떠들어요. 그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막 말을 해요. 말하고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놓고 난 다음에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건 맞는 거야.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무무감과 그 악한 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기 19절에 보면 무무간의 말 가운데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 와스디가 다시는, 그 이전에 나올 때는 와스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와스디, 왕후 와스디. 그러다가 이제는 기정사실 해버린 거죠. 19절에 와가지고 지가 말한 거에 흥분해가지고 이제는 와스디를 빼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무무간의 마음 가운데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말로. 여기까지 쭉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왕후 와스디 하다가 나쁜 여자 하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왕위가 폐위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와스디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보다 나은 사람, 성나은. 예. 그 다음은 나은 사람. 예.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뭐 이런. 에스더보다 더 낫냐,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와스디하고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건데,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됐어요? 왕이 나오라 그래서 안 나와서 폐위됐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4장에 넘어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는 게 에스더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 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목숨을 건 위험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어떤 세팅이에요. 이해가 되죠? 오라 그래서 안 왔는데도 폐위될 정도인데, 이건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지멋대로 나가면 이건 죽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왜 목숨을 거는 일인지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아니, 남편에 당하는 게 뭐 힘든 거야? 그죠? 우리 뭐 나갈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휘어잡고 있는 여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 힘든 일이야? 이해를 못 하는데 일장을 깊이 공부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은 세팅입니다. 세팅. 이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이것도 논리 비약이죠. 글쎄, 왕이 조서 하나를 내리면 그죠?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해요. 남편 존경법. 우리도 법 제정할까요? 남편 존경법. 우리나라 뭐 이상한 것도 있대. 뭐 결혼 안 하면 세금 내게 하는, 진짜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우리 들으면 잠깐 웃기지 않아요? 결혼하면 세금을 또 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법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법으로 다 된다. 법으로 돼요?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다 존경하나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법으로 다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수없이 많은 조서들이 나와요. 그리고 변개치 않겠다. 다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 나라가 큰 나라고 대단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였다. 마지막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왕과 지방관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서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조서 내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풀면 돼요. 어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안타까운 일 그걸로 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 케이스거든요. 케이스를 왜 법으로 만들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법으로 만들었다가 해도 나중에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납득이 안 되면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 태조 이성계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한씨고요. 한씨고 두 번째 부인이 강씨예요. 아마 신덕왕후일 거예요. 신덕왕후 강씨, 신의왕후 한씨,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씨가 첫 번째 부인. 여기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 방씨들 방방방방 하는 애. 그 5번째가 방원이고 뭐 알죠 그거? 방간이가 4번째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째 부인인 강씨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어요. 7번 아들이 있고 8번 아들이 방석, 일본 말로는 자부동. 이 방석이라는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예.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젊은 여자한테 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보죠. 그래서 이 강씨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내 아들 8번째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고 난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3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그 정종이라는 뭐 형, 둘째 형 그냥 허수아비를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뭐 양위죠, 양위.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태종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일을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강씨 여자들 다 싫어했고요. 굉장히 싫어했고 강씨들. 그 다음에 거기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때 만든 법이 뭐냐면 서자차별법. 이게 조선 초에 나온 거예요. 서자차별법. 그 왜 나온 거예요? 그 자부동 때문에, 방석 때문에. 방석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자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이방원이가 너무 성질나 가지고 만든 법이니까 이게 법이냐 그러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놈의 4대 부의 나라는 한 번 만든 법은 끝까지 지키네. 그것도 목숨 걸고 뭐 전하 뭐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대표적인 똑똑한 사람 뭐 동의방선 허준 같은 사람도 서얼이잖아요. 서잘해서 뭐 못 나가고 18세기 이후에 그 많은 인재들이 서자라 그래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홍길동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사실 왕통도 문제가 돼버렸다고요. 왜냐? 왕 중에서 주로 조자 들어가는 왕들 있잖아요. 선조, 영조, 이 사람들 적자들 아니었어요. 서자 출신들이었다고. 서자 출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이상한 일들 벌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광해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그 서자 출신들, 정실 아내가 아니었던 사람들. 그게 왕실 자기 그 후손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케이스를 법제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문제 하나가 있다. 그런 걸 침소봉대가지고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지키면서 본질을 다 노출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요. 거기에 분노가 손을 잡아요. 다 태종같이 돼버립니다. 이방원같이 돼버려요. 자기의 분노를 법제화시키고 자기의 분노를 일반화시켜버리면 하나는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역사나 다 나타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심 있는 사람이 지도자면 안 되고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전체가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위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기도가 더 많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힘이 생길수록 엎드려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그거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를 위해서만 써야 되고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쓰면 망해요. 망해. 전체를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 핵심만 말한다 그러면 한 줄씩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망했고 이 페르시아도 알렉산더라는 20대의 청년에게 망해버렸고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지만 성병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분 오열돼버렸고 4분은 되었어요. 세상 나라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그럴진데 사람의 권력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힘이 있을수록 그 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힘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그보다 더 큰 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힘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액튼경이 했던 얘기죠.
액팅경 얘기.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권력자 되십시오. 힘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곱 방백같이 왕의 기생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였죠. 잘못된 일반화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자 차별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부부싸움 한 걸 갖다가 법제화 시켜버리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은 다 흔들리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강력한 성도는 언제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은 지금 2000년 지나도 진리고 3000년 전에도 진리고 계속 진리 아닙니까? 말씀 붙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망한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